네, 여러분들 그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내가 그분을 볼 때,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그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이 그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알파와 그 오메가이시다. 그 처음과 그 끝, 즉 시간의 그 모든 그 주관자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요. 그 알파와 오메가다, 즉 시작과 끝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 시간의 그 주관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자꾸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요. 특히 환경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꾸 가려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민하게 되고 때문에 넘어지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관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 샤밧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비춰진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느끼셨습니까? 제가 요 근래 와가지고 자꾸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두 가지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강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을 지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있고, 또 다른 한 강은 그 넓은 문을 지나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이 다수가 선택한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는 이 넓은 강의 이 흐름에서 다시 이제 이 좁은 강, 이 생수의 강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관련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뭐 새벽, 수요, 또 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뭐 이것이 이제 TV KBS 1에서 상영한다는 것을 아마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에 제 말을 듣고 했었으면 제가 이 KBS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KBS가 제 말을 듣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KBS 1에서 그걸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어떤 그 문자를 제가 받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상영을 하네. 도대체 이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전혀 저는 이제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성탄절날 KBS 1에서 저녁 10시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봤어요. 저는 그 1시간 동안 보면서요, 주변에 같이 식구들하고 보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성탄 전날이었군요. 그날이 이제 저희가 그 저녁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저는 이런 고백만 나오더라고요. 주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도 저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갔던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눈물을 흘리며 그 다큐를 보면서요, 그때까지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이제 그 오전 그 샤밧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면이 제가 이렇게 이제 먼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예배 그 기도로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기철 그 영상을 잘 보았느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런 이 것들이 지금 헛되지 않다.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라. 그 메시지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들려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고백을 드리게 된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름대로 결코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님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산정형 교회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한 리더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리더를 보면서 주님 그렇군요. 만약에 산정형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가, 즉 신사참배는 하나의 그냥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합시다 라고 하면서, 만약 산정형 교회에서 목회자가 앞에 서면서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여러분들 지금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죽이렵니까? 우리 살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제가 먼저 나서서 그 앞에서 절하고 하면 그 산정형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정형 교회도 거의 대부분 절하게 됐을 거예요. 한국계 그 목회자들이 먼저 그렇게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교단에서 신학자들이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이 큰 죄가 아님을 합당하게 또 그것을 다 해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 산정형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형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깨어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 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계시록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만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 17절 말씀도 보았었는데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즉 이 킴 제임스 성경에서는 천사에게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사자에게 쓰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7교회에게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요, 7교회 그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이제 라오디아 그 교회 그들을 보게 되면 그 사자들에게, 천사들에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천사라고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요, 하나님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또 천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 리더자들, 교회 리더, 즉 목회자와 같은 그런 리더들을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또 사자라고 해도 쉬워요. 사자는 그냥 바로 교회 그 리더들, 그 리더들에게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 리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요, 그 교회에,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즉 그 리더가 깨어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 즉 그 가정에 그 영적인 가장들 있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가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이제 그 가정의 그 남편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정말 머리로서 그 영적인, 그 육적인 그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또 그 민족 교회 가운데 그 리더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희망이 있느냐 아니면 절망이냐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 해가지고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강의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에서 인류가 멸망당하는 장면이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멸망이란 단어는 있는데 서로가 달라요. 즉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냥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니느웨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은요 의인이 있으면 절대 멸망을 못 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떼쓰면 돼요. 의인이
있으면서 죄인과 의인을 같이 한 키에 몰아가지고 멸망을 하나님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의인을 빼버립니다. 의인을 빼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에 합당하게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만약 거기에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버티고 있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빼버려요. 의인을 뺀다는 것은 그곳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영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라고 하게 되고 그걸 원어로 하게 되면 레샤마라고 해요. 즉, 이 레샤마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런데 성경에 레샤마, 아예 영을 아예 멸망시킨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겠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멸망인 거죠. 그 성경이 그걸 구분되어져요. 어느 곳에는 혼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할 때가 있고요. 이건 레페시라는 이 레페시를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인 레샤마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망을 갖지 않고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 보게 되면 인류가 멸망당할 때 이 레샤마가 멸망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의인을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빼버려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인류가 이 물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를 어떻게 합니까? 방주로 빼버립니다. 방주로 빼버리니까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물로 심판당해버립니다. 완전히 싸그리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이 그리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을 보게 되면 그 니느웨 성의 그 죄가 하나님께 가득 찼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을 시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 의인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니느웨 의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를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의인을 집어넣어요. 즉 의인을 잊게 해요. 근데 소망이 없을 때는 의인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말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만약에 그곳을 빠져나가게 한다. 그러면 그곳은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제가 어떠한 그 목회자 한 분을 서울에서 분당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소망과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 목사님이 굉장히 신실하게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목사님이 본인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을 쳤어요. 그 목회자가 몸부림을 쳤어요. 개척했으니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너 이 목회 접어. 교회 사표내. 그 너는 다른 곳에 가서 목회. 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빼버렸어요. 그러자 그 교회는 무서울 정도로 쇠퇴해버리고요. 새롭게 목회한 곳에 가서 지금 한국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굉장히 지금 깨어있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그 목회자 전체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까 그 니느웨 성과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으면 의인을 잊게 해요.
있게 해서 그 길을 같이 더불어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 입에서요, 십자가라는 단어,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제가 만약에 제 고백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아니하면요, 그때는 저를 이렇게 보세요. 최 목사 타락했다. 그리고 그때는 저를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근데 제 입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정말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저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냐면요, 제 입에서 어느 순간에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인생 살 만큼 나는데 살았어요. 볼 줄을 안다는 겁니다. 즉 사회를 볼 줄을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거를 저도 알아요. 또 저에게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야 한다는 거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또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환경에 그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어떻게 보게 되면 목회자들이 저하고 이제 요새 많은 목회자들하고 저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목회자들이 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게 되게 되면 얼굴은 꼭 마치 자유주의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거는 완전 보수 꼴통이에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의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숨쉬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모든 목회자들이요, 최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히 보수네, 꼴통이네 하면서 저를 좀 이상하게 해봐요. 왜냐하면 생김새는 좀 자유식인데 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왔다고. 제가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 저희 후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보수로서요 이 주님의 성경책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당장 한국 돌아가세요. 외국에 왜 왔습니까? 다양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왔지.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설교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논문을 뭘 쓰려고 했냐면 1년 동안 뭘 준비했냐면요. 앞으로 한국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걸 영어로 비비리컬이라고 합니다. 이 비비리컬 성경적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강당뿐만 아니라 세계 강당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그걸 제가 1년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논문 쓰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제 담당 교수가 저를 부르더니 오늘부로 교수를 바꾸자. 난 너를 못 가르치겠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려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하였을 때 이 성경적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전공을 상담학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성경적으로 성경대로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학문으로 가겠습니다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요 지금 제 자신이 이러고 있는 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를 경험했다시피 저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변화에 있어서 그 어느 때는 제 자신 스스로가 헷갈려요. 주님, 어느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저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과거의 저의 이 모습이 진정한 모습입니까? 근데 부럽기는 어느 모습이 더 부러울까요? 저는 사실 부럽기는요, 과거의 모습이 더 부러워요. 왜냐면 과거에는요, 제가 이 넓은 길로 가고 있었을 때는요,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모든 게 막 좋대요, 그냥 막. 새롭대요, 그냥. 그리고 한번 진짜 주님의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되니까요, 이제 듣는 거는 꼴통밖에 없어요, 그냥. 아니, 고집불통, 꼴통. 그래가지고 뭐 하겠느냐, 큰일 나겠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저는 막 세상 살기가 막 힘들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주님이 그냥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제가 인간을 사랑할 때도 막 저절로 막 이렇게 눈물을 못 흘렸거든요. 옛날 저희 아내 살갈 때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님은 그냥 주님 속에 그 영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제가 막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그와 동시에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전 주님이 왜 이렇게 좋지요? 막 그게 그냥 안에서 막 불이 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식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이걸 외친 지 꽤 됐잖아요. 식어야 되는데 제 마음은 점점점 막 더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막 터질 것 같은. 그래서 막 이 사랑을 그냥 막 터질 것 같이 막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주님, 우리 옛날에 좀 날라리처럼 놀 때는 막 좋다고 그러고 신선하다고 했는데 막 지금 막 터질 것 같은 것을 막 전하는데 주님 오히려 반응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정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 스스로도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뭐 헷갈리냐면 제 육은 이 길을 전혀 원하지 않아요. 제 육은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혼과 영은, 특히 제 영은 이 길만이 진리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느껴져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이 영적인 싸움이요. 저는 막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으로 막 그 음성이 저한테 들려와요. 제가 막 이런 것을 외치고 막 신부 외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하게 되면요. 사단이 저에게 마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정말 나하고 한번 대결해 볼래? 진짜 해보자는 거야? 너 내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 내가 너희 교인들, 네 가족들 내가 다 흔들어 버릴 수 있어. 내가 다 흔들 수 있는데도 네가 나한테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나 권세 갖고 있어. 막 그것이 막 느껴져요, 그냥. 그러면 이제 어쩌다 한번 제가 이제 좀 약해지면 괜히 싸움 걸었나? 그냥 좋게 나갈 걸. 그러다가 아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보게 되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죽었으나,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지창금입니다. 신부의 지창금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최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풍성한 교회에 다른 지창금을 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두 가지 지창금만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지창금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지창금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전에도 계셨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의 설교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 일평생 제가 무슨 설교만 저는 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냐면요 딱 세 가지예요. 세 줄기예요. 세 줄기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도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는요 전에도 계셨던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의 설교는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제 삶도 이 세 가지입니다. 제 기도도 이 세 가지입니다. 제 모든 일평생 제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평생 살 것입니다. 그 평생 전하고 평생 가리키고 평생 할 거예요. 간단하죠. 세 가지. 지금도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전에도 계셨던 예수 십자가의 보혈.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지창금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지창금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게 신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창금입니다. 이것밖에 없기에 다른 거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른 것으로 갔다가는 우리는 사단에게 완전히 참패해버려요. 그 어느 곳으로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게 딱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에게서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부에게 사단이 위협했을 때 사단은 노리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위협당하는 거거든요. 너 한번 해볼래? 그래, 해보자. 너 죽어? 그러면 신부가 우리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죽여. 이게 우리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그것처럼 여러분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살아가며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유학했잖아요. 학교에서 저한테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유학에서는 공부 끝내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과거 같았으면 얼마든지 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의 주가 누구입니까? 저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여러분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부분이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는요 떠나고 싶으면 부모 곁을 마음대로 떠납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대로 이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주는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서 제가 여기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배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대요? 멸망시키시겠대요? 회복시키시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해 준 것뿐만 아니라
신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대요. 누가요? 신랑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 축복과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해버렸으면 저는 우리가 이런 측면을 본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멸망당하면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 멸망당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신앙 수준이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수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멸망해요. 근데 이스라엘 딱 보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회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나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이웃을 회복시켜 주세요. 단순히 영적인 것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더불어서 무엇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까? 보이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스라엘을. 즉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이는 거를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짓는다는 말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제3의 성전이 반드시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짓밟힐 것이다까지 다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제3성전이 여러분 다시 지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방 이야기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에 제3성전을 짓게 되게 되면요. 그건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그건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3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성경에서는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 3년 반 동안은 거기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다가 후 3년 만에는 그 지성소를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그 지성소를 점령해가지고 그것을 성소를 완전히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성전이 더럽히도록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예루살렘을요. 즉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회복하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을 회복했다면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영만 중요합니까? 여러분 육도 중요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영만 깨끗하다고 하면 여러분 영지주의로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영지주의들이 그 이단에 빠진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에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 육은 썩어질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 육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육은 더러운 거니까 마음대로 더럽게 둬도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더럽게 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모텔 가고 호텔 가고 향락 즐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육은 바로 뭐예요? 이 육은 이미 더러운 거예요.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는 영을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혹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육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도 중요하지만 영을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우리 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풍성함께 이 자리, 과거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조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성전 세운다고 하죠. 성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전 헌금하죠. 다 성전 세우죠. 근데 제가 하나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 하나 전할게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성전 세운다고 해요. 근데 그 성전 왜 팔아요? 그 왜 다른 곳이 술집이 쓰게 합니까? 분명히 성전 세운다고 해놓고.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맞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 교회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전 세울 때는 성전 세운다 해가지고 막 헌금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해놓고 나중에 왜 그 성전 그냥 팔아버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럼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 세우는 거 아니죠. 아까 과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세울 때 그곳에 질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근데 하나님 그곳에 꼭 짓게 하잖아요. 그거 다시 또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전 세운다고 해놓고 그 성전이 딱 이전하면 그곳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관심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마음을 왜 갖게 됐냐면요. 제가 몇 주 전에 봉선동에 가보게 됐어요. 봉선동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어느 교회 꼭 건물이 교회 건물 같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술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쪽에 크게 건축해가지고 큰 교회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가 몇 번의 건축을 하잖아요. 그 몇 번의 건축을 하면서 그 중간에 지었던 그 건물이 뭐가 되어 있냐면 술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요, 제 가슴에 그냥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또 그 목회자와 기도하면서 처음에 그거 지을 때 뭐 진다고 했었겠어요? 교회 성전 진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옆에다 큰 교회 세우고 그 건물은 등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은 술집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그 사이즈의 교회가 계속해서 가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자리 우리 성도들과 조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주신 이곳 하나님 안 팔게 해주세요. 끝까지 풍성한 교회 이름을 갖게 하시고 풍성한 교회가 다른 교회로 크게 건축하더라도 이 교회를 다른 교회에 계속해서 해서 이 교회가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그곳은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곳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영국 교회를 보면서 한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교회들이 여러분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영국은요 건축법이 까다로워가지고요 함부로 못 바꿔요. 그래서 건물을 팔면 일단 건물에 붙어있는 거는 제대로 띄지를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 그대로 붙여놓고 고딕 양식으로 멋지게 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다 술집, 그 다음에 이슬람교로 거의 다 바뀌어 있어요. 그걸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다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시 주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회복을 원하세요. 그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예루살렘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이곳을 회복하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관심이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에 사랑을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될 거예요 안 가져야 될까요?
우리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보세요. 정치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세계 어느 나라가 관심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갖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것은 소외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요. 이 목회자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간다고 뭐하러 갑니까? 거기에 회복을 기대하면서 갑니까? 아니면 성지순례 가는 겁니까? 그냥 성지순례 여행 코스로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요. 세계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곳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의 눈에 보이는 땅을 보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민족을.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루살렘도 주님께서 회복하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주님. 그러니까 이 땅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영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안방을 놓고 거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거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제사의 그 자리에 갔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어지듯이 지금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곳이,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장소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비록 우리 눈앞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영으로는 그걸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장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소가 진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 이것을 놓고 내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사 이제는 제사가 사라지고 이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확장되어지고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지 여러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땅들이, 우리의 이 가정이, 우리의 보이는 이 지체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끝으로 이제 저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곳에 7천을 내가 감추어 누웠노라. 그 7천이 다시 일었을 것이다. 한국 땅에 생명과 같은 그 지체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속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서라. 그리고 이제 모이자.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곳에 부흥을 주실 거예요. 어떠한 부흥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들의 부흥입니다.
그 신부들의 그 부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런 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부의 그 신부들의 그 정렬이 있었을 때 그 정렬의 거의 기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어져서 그 주님의 그 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방송 설교 못하겠네요. 우리 교회가 크게 되더라도 저는 큰 몇만 명의 교회를 이루는 교회 못하겠네요. 저의 꿈은 그거였거든요. 전 친구들한테도 제 친구들 물어보면요. 벌써 저는 지금 2만 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그게 저한테 막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참 특이하다고. 체육관 몇만 명 집회 맡기면 너 할래? 시켜만 줘라 한다. 10만 명 목회하는 목회에서 1000명 할래? 불러만 줘라. 나는 한다. 그런데 그런 걸 저는 다 이제 접기 시작했어요. 그 길 못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 저는 못 가는군요. 그리고 방송 설교 저는 못 하는군요. 주님, 저는 돈 주고 못 합니다. 학교 채플 못 가겠군요. 제가 광신대 채플 가려면 우리 교회에서 헌금 50만 원에서 1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헌금해야 돼요. 학교 발전 기금으로요. 제가 CTS, CBS 방송 나오려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방송 선교 해가지고 선교비 걷어가지고 한 평당 얼마씩 해가지고 방송 선교라는 명목 아래 그 선교비 지원해야 돼요. 저 육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어요. 육은요. 그래서 이름 뜨는 거죠. 제 이름이 뜨면 뜰수록 여러분 풍성한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흥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좋아요. CBS, CTS 저녁 7시에 켜보세요.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입니다. 부활절 행사에 서울시청 앞에서 주님 저 설교 못하겠군요. 거기서 설교하려면 여러분 2억 내야 합니다. 저는 하면 좋습니다. 2억이라도 5억이라도 내면 그럼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가 풍성하게 우리 목회자가 서울시청에서 설교자였다고. 근데 거기 2억 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이 길을 걸어가면 그건 하나님 아니군요.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군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같이 한번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 저의 육은 저도 대중 스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올라가는